말씀은 치유 사역의 실체 축사 사역 길어서 이게 한 세 군데나 이게 네 군데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일부만 볼게요. 우리 축사 사역이다 축기라 얘기하기도 하고 축사 사역이라 하기도 하죠. 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라는 말이죠. 음, 그래서 이 뭐 또 5강의 내용과 관련된 필자의 치유 사역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치유 사역의 실제 실제 축사 사역 이 병드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뭐냐면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병들고 뭐 뭔가 약해져 가지고 어느 부분이 약해가지고 약해서 오는 병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귀신으로 인한 병이 있다. 귀신으로 인한 병. 어 그래서 특히 이 귀신으로 인한 병은 특징이 뭐냐면은 불치병이 불치병. 근데 귀신으로 인한 게 불치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마음이 약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 또 이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 귀신으로 인한 것도 있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역을 할 때 불치병이 있으면 하나 물어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 물어보냐면은 예전에는 이걸 물어봤다고요. 불치병이 있으면 뭘 물어봤냐면은 가문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죠. 이상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들은 보면은 이상한 병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잘 싸우는 집들 있잖아요. 부부간에 분쟁이 많고 그리고 부모 자녀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분쟁이 많은 집들을 보면은 이게 요 얘기를 해보죠 하죠 뭐냐면 집에 제사가 많냐고. 제사가 많은 집들은 이상하게 분쟁이 많아요. 보면은 제사 지내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분쟁이 많기도 하고 또 갈등도 많죠. 갈등도 많아. 그래서 이간질 되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분쟁과 갈등 가운데 일어나는 가운데 분노, 화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많죠. 보면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많이 했냐 이게 물어보죠. 또 하나 물어보는 거는 이 부모들이 이렇게 뭐 갈등이 있었냐, 아픔이 있었냐, 힘든 건 있었냐, 요 정도 이렇게 물어보죠. 어. 근데 여기에 나이도 있겠고 유전자도 약한 것도 있겠지만 이 귀신의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도 하고 간접적인 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보면은 왜냐면은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보아야 된다. 왜냐면은 원래는 질병은 없었으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 처음 이게 태초의 인간들 보면은 900몇씩 살잖아요. 900세씩 막 살죠. 보면 또 환경도 그때는 지금이랑 그 노아의 방주 그 비가 내린 다음부터 많이 바뀌었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이 귀신으로 인해서 이 악한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보면은 이 바울의 사역에도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꼭 이렇게 불치병자들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는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들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을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지르되 신들이 사람들이 형상 가운데 내려왔다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제우스 신이다 막 이런 신화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죠 보면 근데 그게 틀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역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사역 전에. 축사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고 확실한지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그 질병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역자의 믿음으로만 고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가 아무리 바래도 환자가 안 바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힘들죠. 아니죠. 저기 좋은 병원이 있는데 저 병원에 가면 병이 나요 하면은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보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보면은. 그러면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좋은 믿음의 사역자가 바울이 왔는데 바울이 고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 믿고 고침 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절함이 없는데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일 사역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한번 전도 좀 해보라고 소개받아 가는 경 있잖아요. 저도. 근데 거의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소개시켜준 사람과 이 사람은 간절한데 이 소개 받아가지고 받아서 가보면 요 사람이 그 이제 소개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요 사람은 교회 올 생각이 전혀 없어. 예수 믿을 생각도 전혀 없어. 근데 가면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가봤는데 믿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힘들지요. 근데 이 소개시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개시켜줘도 소용이 없다. 그 아니 소용없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옆에 이사 와서 자기가 전도하고 하지. 자기가 키울 때도 교회 안 다녔는데 소개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전도까지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들에게 축사에 있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건 아닌데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요 믿음이 중요했다. 사역자의 믿음도. 우리가 저 축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쫓아도 좋고 안 쫓아도 좋고 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힘들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했다니까요. 한 5분 3분 기도해 주다가 콜록콜록도 없고 반응도 없으면은 넘어가자. 왜냐면 나도 죽겠다. 보면은 안 나오는 걸 1시간씩 내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씩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1시간씩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반응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죠. 우리 거기 가봤잖아요. 치유사역 가보면은 막 반응 있는 데는 막 서로 와서 한다니까요. 서로 와서 반응 없는 데는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와. 내가 이게 자리가 불분명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가고 가잖아요. 그리고 주위 뒤에 많이 앉거든요. 뒤에 잘 안 와요. 분위기 안 좋거든. 남자들 쪽 분위기 잘 안 와요. 남자들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저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오늘도 이제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방언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보면 구경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와. 근데 요번에는 많이 오더라니까요. 왜 그런가 했더만 아는 사람이 많이 보냈더만 아는 사람이 보내가지고 내 팔을 막 들고 막 하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번에 받아야죠.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 이 사람 왜 이러냐. 내 기름 가면 봤다니까. 전북 무슨 교회예요. 전북에 있는 김제 무슨 교회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누가 보내기도 했고 뭐 이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고 확실한지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1대2 사역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대2 사역할 때도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은혜 받고 전도 좀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으면은 해도 힘들죠 보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하면은 뭐 나는 복돼요. 그 사람은 믿음을 잘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그룹을 짓죠. 왜 그룹을 짓냐?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충만하다가도 성령 충만 꺼질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해. 그래서 이게 충성된 사람들이 많으면은 괜찮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먼저 구원의 확신부터 심어야 된다. 사역하기 전에 갖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나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믿음을 강요하지 말고 믿음을 갖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됨을 매개라. 병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치유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종교가 뭐냐. 우리 목사님도 수술하고 그랬잖아요. 수술할 때 혈관을 2개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5개라는 거예요. 요번에도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 뭐냐면은 진짜 우리도 힘들었다고. 혈관들을 다 연결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근데 요것도 물어봐요. 어떤 분이 그 의사 여자 의사 같은데 뭐냐면은 그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대요. 자기 집안에. 근데 자기는 이제 바빠서 못 가고 있다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꼭 할 때도 목사님, 목사님 하고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낫겠죠. 그래서 나을 거라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생각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그러더래. 거기 가서 좋은 거 본 적 별로 없다고. 집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와서 재활하는 게 낫다고. 왜냐면은 요즘에는 병원에 환자들 못 들어가요. 아니 저 가족들 못 들어가요. 아까도 응급실에 있다고 왔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그 환자 입원할 때는 혼자 가야 돼요. 못 들어가요. 뭐 양지병원도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노총각인데 자기 아버지 이제 쓰러져가지고 또 와서 막 하는데 막 못 들어간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아 머리 아프네 도망갔죠 나는. 조양 사모님 열심히 얘기하더라. 얘기했을 거예요 보면 사모님 막 조금 전한다고 이제 전도 옛날에 복교를 좀 다녔다는데 막 애쓰더라. 왜냐면은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듣고 나면은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저거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치유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도움이 돼요. 믿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게 공부 같은 경우도 애들이 제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 갖는 거. 나는 못해. 그러면요. 봐. 문제 풀었는데 벌써 틀렸잖아. 나는 뭐 이렇게 못해. 이게 된다고. 난 잘해. 잘할 수 있어. 뭐 틀리면 또 맞추면 되지. 긍정적으로 보는 믿음이 그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긍정의 힘이라 막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런다. 근데 그 적극적인 거 믿음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이런 것들이 믿음에 가까워요. 보면은. 교회도 똑같다니까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보면은 대충 믿어야 된다는 사람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벌써. 그러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 데리고 사역하고 뭘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 사도행 14장 8절에 유수들의 발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눈이라는 거는 간절함이거든. 간절함. 축사 받는데도 어떤 분은 자기 빼고 지나가려면 발을 끄리긴 잡더라. 발을 끄리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보면은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러면요 아마 그 모든 삶에 그래요. 그럼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고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지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있어야지.
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고요. 어, 100점 맞아도 좋고 50점 맞아도 좋고 뭐 30점 맞아도 좋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쉽지 않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 뽑겠어요. 열심히 사람 뽑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을 받았는지 영성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은 받아.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또 뭐냐면 영성은 어떤지. 영성. 영적인 또 이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는지 예배 생활 딱 나오죠. 예배 생활, 현금 생활 그리고 보면은 빈도가 쭉 나와요. 보면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헌금하는 거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세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얼추 믿음이 나오죠. 근데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성장돼야죠.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성장돼야 된다. 계속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역 전에 1대1 상담이 필요하다. 1대1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 기도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어떤 영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보시죠. 좀 줄여서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들을 찾아보기. 사탄의 영들. 네, 영들을 찾아보기. 그러면은 이게 전제하는 거는 사탄의 영이 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죠. 여기에도 보면은 작성법, 자신만 접촉했거나 자신에게만 있는 현상, 영표하시오. 부모, 조상만 세모, 자신과 부모, 조상 모두 있는 거 네모. 이렇게 A형 정도에 따라 이 표 안에 아주 작음, 적음, 보통, 많이, 아주 많이로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정도에 따라 색칠을 해 보세요. 아주 적음, 연하게, 보통 이렇게 진하게. 그래서 우상의 영이 있다. 우리 집안은 3, 4대로 얘기해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는 데까지. 그러면은 그 영에 우리는 불교 집안이었다. 그러면은 불교의 영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축사할 때 불교의 영을 명령하고 하죠. 그리고 유교의 영, 그리고 천주교 마리아 숭배하는 영, 이슬람, 힌두교, 기타 종교 이것들을 자기가 체크해 보면은 이런 영이 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캄보디아 선교사가 이렇게 왔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를 얘기하면서 캄보디아는 불교잖아요. 그걸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사가 왔는데 터키 선교사가 왔는데 터키 선교사에게 이슬람 영을 쫓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분 간증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살사 댄스를 우리나라에 보급을 했대요. 근데 그게 자기 목사님인데 목사님 누나가 살사 댄스를 살사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잘 막 엉덩이 흔들어 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그게 저기서 왔대요. 가나안에서. 그래서 이슬람 쪽 문화에 그게 다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복음 연구하면서 그거를 했는데 이 귀신을 쫓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누나를 귀신 쫓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다. 왜냐하면 이슬람 말을 하더래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거 연구하면서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축사를 하는데 다리를 떠는데 다리가 살사다리를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쫓아낸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보면. 그래서 가문에 이 있던 그 영들을 보고 또 뭐냐 무속의 영 보면은 타로점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 굿하고 부적하고 손금하고 사주, 정한수, 소원빌기, 기타. 뭐 왕사모도 자기는 그 옛날에 신문에 꼭 오늘의 운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꼭 봤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게 무속 배경이죠 보면 무속 배경이고. 그래서 그 이제 저기 박예순 권사님 그리고 왕지영 권사 또 왕영 사모 내가 축사할 때는 무속의 영 나와 이게 제사가 열 몇 개씩 있었으니까 제사밥 받아 먹던 귀신 나와 이렇게 사역을 하죠 보면. 근데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나오면은 이제 나온다는 게 이제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그러면은 그걸 계속 뽑는 거죠. 근데 뽑다가
셋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셋 다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번 목요일 수요일에도 왕건사 왕정건사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 뽑는 계속 하면서 그 토하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죠. 그다음 이제 머리 많이 안 아플 거라.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사모 이제 혼자 막 좀 토해내고 있길래 오늘 너도 한번 뽑아보자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축사하는데 이제 제사 받아 먹던 거 그리고 무속의 나와 하다가 저기도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프게 하는 악한 영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속의 영의 반응이고 무속의 영을 통하여서 이 생각과 이걸 주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오라고. 그래서 이 생각을 주관하게 되고 무속인들이 보면 약간 교만한 끼가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 있거든요. 무속인들 만나보면 그래요. 느낌이. 그게 있으니까 교만한 영도 나오라 그러기도 하고 네 생각 고집 부리는 거 나오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영에 따르는 그 무속에 따르는 이게 저거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구탱이 손금이나 사주 정한수 소원빌기 뭐 이런 거 같은 게 보면은 뭐 우운 뭐 이런 거 관계된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도 많이 하냐면 뽑기 같은 거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그저 복권 같은 거 열심히 사갖고 다니고 그리고 어느 날 횡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골동품 같은 거 모으고 뭐 우표 모으기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것 좀 해요. 보면은 뽑기 그 무속의 신앙이 거잖아요. 무속 빌고 나면은 어느 날보다 운수 대통하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걸 또 교회 와가지고 신자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될 거다라는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그냥 무속의 배경에서 온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해요. 심지 않은 데는 거둘 수 없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거둬. 근데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는 게 말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주의를 많이 하려고. 그게 제일 나빠요. 뭐냐면은 필요한 거를 많이 해줘야지.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많이 해줘야지. 목회자가 필요로 하는 걸 많이 해줘야지. 자기가 필요한 걸 많이 하는. 이 교회 내가 보면서 이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서 그걸 보고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요. 오히려 걸그쳐요. 오히려 그 방해된다고요. 보면 방해가 돼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저거 하는 거죠.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요. 예를 들면 예수님 대적하는요. 뭐 책이나 그런 책을 보거나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정죄하거나 대적하거나 기독교 이 핍박하거나 성경 오류를 주장하거나 안티 기독교 활동을 하거나 이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 상처 입은 경우가 교회는 사실은 이게 교회 오는 거나 헌신하는 거 보면은 그 헌신한다는 게 이주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고 뭐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게 그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자기를 알아주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 새신자들이 와도 제가 좀 힘든 게 그거예요. 새신자들이 자기들을 좀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도 보면은 편한 사람이랑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새신자라고 무조건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뭐 주적으로 보면은. 근데 또 잘 적응 못하니까 잘 적응시키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도 교회 와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이 얘기하고 싶지 새신자랑 막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좀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교회 한 사람만 좀 친한 말 있으면 잘 정하긴 하는데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적하는 영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고 양육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삐딱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제가 사회가다 삐딱하면 꼭 물어보잖아요. 뭐 전도사님이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 굉장히 목회자에게 공격적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회자에게 뒤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 사귀다가 뒤였으면은 헤어졌으면요. 그러니까 기껏 사귀다가 이 집안이 여자 집안이 별로 안 좋으니까 경제력이 별로 없으니까 경제력이 있는 여자에게 그러니까 간 보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간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직 결혼과 사귀는 거 결정 안 했다가 예, 이 여자는 사귀는 줄 알고 남자는 안 사귀는 줄 알고 그 남자는 여러 명이 있는데 고르고 있는 거고 여자는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면은 이게 신앙이 계속 어그러져요. 보면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욕을 막 하거든요. 그 교회 욕을 막 하고 교회에서 뒤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뭐냐면 상처받으면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냥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속영 집안이라서 불교영 집안이라서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쫓아내야 되죠. 자기도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좋은데 아닌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겸용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더라. 축사를 할 때도 우리가 악한 영 나와 이렇게 제가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해 보면은 이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자기는 교만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교만하다 생각해서 교만한 영 나와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를 교만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안 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뭔 용을 쫓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종석 목사님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보면은. 다른 분들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보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는데 또 이 다섯 번째로 미혹의 영 요술, 마술, 최면술, 초능력, UFO에 관심 많고 헬로윈 그리고 할로윈 그리고 아이돌, 요가, 판타지 쓸데없는 상상 즐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자꾸 의심되고 이 반복되는 거짓말, 영적 체험이 자꾸 의심돼 가상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상한 거 관심 가요. 또 죽음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자꾸 자살 충동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분신 삼아 그것도 심부르는 거잖아요. 가위 눌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 이번에도 아까도 계속 뉴스 나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40대 교사가 8살짜리 아이를 살해를 저질러. 이 교사가 그 교사가 아니고 그 돌봄 교실 교사인데 근데 이게 믿는 아이인데 8살짜리 아이를 이거를 흉기로 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걔는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또 정신병이 있어 심신약 뭐 이렇게 또 하려 막 그러는데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 보면 이제 이거 터졌으면 지금 요즘 학교 안 다녀서 그렇지 학교에 부모도 잔뜩 가 있을 텐데 보면은 근데 제가 보면서도 아 이게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게 어린아이도 있어야 된다. 그 살인의 영이거든요 보면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해하고 싶어 하는 그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생명과 관련된 사고, 귀신놀이, 폐가 방문 등 누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폐가 방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까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이 그런 거죠. 중독의 영,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 카톡 중독, 이 유튜브 이 생방송 중독. 여러분 카톡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카톡에 보면은 기능 가운데 뭐냐면 숨긴 기능이 있죠. 몰라요? 조용 조용한 카톡방이라고 있잖아요. 사람들 카톡 날리는데 카톡 올 때마다 보지 말고 조용한 숨긴 방 있잖아요. 몰라요. 거기다 넣어놓으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노예에서 날라오지. 그리고 뭐냐면 뭐 성교 모에서 날라오지.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이 있지. 저거 있지. 그거를 다 숨긴 방에 7-8개가 있어요. 쭉.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한번 열어서 다 보지. 그걸 올 때마다 보지 않는다. 숨긴 기능. 여러분들이 그 맨날 쳐다보지 말라. 기도하다도 보면 그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기도하다. 하나 안 중요해. 보면 하나 안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정말 중요하면은 문자가 카톡 문자로 오는 게 아니고 저걸로 문자로 와. 이 문자는 확실하니까.
카톡은 헤드폰 안 터지거나 LTE 안 켜놨으면은 그거 안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중독이에요. 보면 예배 시간에도 카톡 오면 그것도 다 내가 카톡 여기서 보내면은 카톡이 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뭐냐면은 숨긴 방에 안 넣어놓은 거. 그거 넣어놓으라고요. 그러면은 알림 꺼놓지 말고 아예 그냥 넣어놓어버려. 내가 보고 싶을 때만 한번 보고 확인하고. 왜냐면은 별 의미 없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보는데 그게 사람을 시간과 세월을 낭비시켜요. 보면. 뭐 하나 보기 시작하면 금방 시간 간다니까요. 뭐. 또 이제 이 중독의 영 가운데 술, 담배 그리고 눈이 뭐야 이게 눈 중독이 뭐야? 내가 잘못 쳤나 보네. 도박 중독 그리고 지나친 문신 그리고 이 웹툰, 만화, 클럽 출입, 마약, 수면제, 다이어트 이런 거 뭐 소유욕 막 뭐 물건 모으고 뭐 하나 하면 우리 아들도 아까도 킹도저히 막 모아가지고 똑같은 거 두 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다 다른 거 나왔다. 아무 관심 없는데 그좀 이게 모으고 이제 몇 달 지나면요 다 이제 또 버린다고 또 다 꺼냈네. 보면은 보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기가 사야 되는 거 꼭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하나만 사면 되는데 그와 관련된 거 쭉 모으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막 집에 가면 창고에 잔뜩 있어요. 아무 그거 없는데. 그리고 또 음란의 영, 중독의 영, 음란의 영, 간음의 영, 포르노 접촉이나 유튜브, 인터넷, 야한 생각, 상상, 야한 농담, 심한 성적 중독, 성기에 대한 큰 관심, 지나친 자위 등. 그리고 교만의 영, 남을 무시하거나 말로 이걸 내가 체크를 하고 내가 꺾으라고 보면은 교만의 영, 남을 무시하고 말로 상대방 눌러버려야 시원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 쩔은 사람 있잖아요. 기승전결 자기 자랑.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중요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냉소적이고 남이 내 의견에 반박하면 기분이 나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두려움이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뭘 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고 두려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새로운 일에 두려운 거, 공포, 겁이 많고 타인 시선이 두렵고 악몽, 불면증. 예. 근데 보면은 이게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 의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봐도 교회 우리는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나 좀 관심이 있지.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응답 받으면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살기도 바빠요. 내 살기도 바쁜데 너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그 누나 뭐 병원에서 병원 간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 잘 못 걸어나니까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저한테 이게 뭐냐면 저 걸린 거죠. 돌. 크진 않아서 안 깨도 된대요. 근데 되게 아파서 막 죽는 줄 알았다. 자기도 이렇게 배 아픈 적은 처음이다 그러는데 누나가 배 아파도 나는 물이 땡겨.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물 많이 안 마셨지. 그러니까 요즘 물 많이 못 마셨다. 물 안 마시면 백발인 백중이거든요 보면은. 예전에 박경동 목사 그 돌 깼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근데 그 보면은 커피 많이 마시고 물 안 마시는 사람이죠. 커피가 물인 줄 아는데 커피를 마시면 물이 더 땡기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 근데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안 마시는 사람도 꽤 많고. 그런데 마셔줘야 된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 안 마시니까 안 마셔서 다른 병이 아니라 다행이죠 보면. 근데 또 뭐냐면은 이 불평의 영 마음에 안 들면 타인 불평하고 욕설하고 저주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 가족 상황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적개심 가지고 복수하고 반항심 뭐 미움 마음의 상처 일의 원망 항상 투덜투덜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보던 그 뭐냐면 스머프에 보면 투덜이 스머프 같은 거 투덜투덜 내가 예전에 좀 그랬는데 투덜투덜하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 보도 부정적인 걸 먼저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걸 봐서 긍정으로 끝내야 되는데 부정으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내. 그 다 보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은 결국 자기 중심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 뭐 속으면 안 되죠. 보면 또 이 절망의 영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자연인이나 산에 혼자 들어가 살고 싶고 섬에 혼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고 살고 싶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우울증, 매사에 자신이 없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음. 절망형에 들어가죠. 의지가 별로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쫓아줘야 된다. 또 뭐냐면 이 혈기가 폭력의 영, 과도한 분노, 혈기를 자주 부리고 뭐 집어던지고 남의 고통을 즐기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고 자기 통제에 불능해 화가 나면 못 참고 폭력의 신경질적인 욕, 비속어나 그리고 저주에 말하는 또 많이 하는 가운데 애들이랑 자꾸 싸워요. 어른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똑같아요 수준이 그냥 둘 다 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랑 싸운다는 말은 둘 다 애니까 애랑 싸우는 거죠. 또 가난의 영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안 드리고 11조나 현금이나 게으르고 부모 말 안 듣고 용돈까지 아끼지 못하고 용돈 한 번 주면 한 번에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구매하고 이런 습관. 또 질병의 영 목록이 없지만 이래 알레르기성 피부염 뭐 여러 가지 질병인데 이것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다음 넘어가 보면은 질병 사탄의 영은 그 이름이 그 영이 우리 안에 하는 이 일 또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따라 그대로 이름을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게 하는 영 이렇게 붙이면 된다. 나는 그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그냥 그 늦게 일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게으른 영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받고 싶은 거를 그걸 자꾸 내가 대적을 해봐야 된다. 해보면은 느껴져요. 보면은 그리고 싸우고 보면은 그리고 또 이게 질병을 앓고 있다. 질병의 영, 도박에 빠져 있다. 도박의 영 이렇게 붙이면 된다.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되면 미움의 영, 무속에게 접촉했다면 무속의 영 또는 점치는 영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 또는 귀신을 대표하는 사탄으로 부르며 축사해도 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이 얼마를 감추었느냐.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이제 있는데 뭐가 사건이 벌어지면은 애들끼리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싸울 때 보면 자기들이 화내고 막 때리고 싸우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화낼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 또 그렇다고 그렇게 때릴 일이냐 이렇게 때릴 일이냐 이게 물어보죠. 보면은 그렇다고 그렇게 신경질 낼 필요 있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 분위기를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보면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굳이 화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꼭 때려야겠냐? 네가 때리지 말고 우리한테 얘기해라. 엄마나 아빠한테. 내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 내가. 근데 꼭 왜 네가 처벌을 하려고 그러냐? 얘기하죠. 그렇다고 그렇게 신경질 부려가지고 너 때문에 가족들이 다 분위기를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 뭐냐면은 그 분 가지고 뭐냐면은 그게 지금도 그거를 그냥 싸운 게 뭐 1시간 전이다, 2시간 전이다 그러면은 그걸 안 풀고 그럴 필요까지 있냐? 라고 얘기해요. 이 말들이 많은 게 의미가 가는 건데 뭐냐면은 오늘도 보면은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긴다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놓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이 거짓말의 영이 이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는 부부가 이게 합세해가지고 사람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집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반만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된다 돼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드려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나도 드릴게요 할 필요 없다고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믿음 좋은 척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좋은 척만. 믿음 좋은 척 한다고 믿음 좋아지지 않아요. 어. 내가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좋은 척 한다고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목사한테도 잘 보냐. 목사한테 잘 보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한테 잘 보여서. 그리고 잘 보지도 않아. 보면은 잘 좋게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눈치 빨라요. 어제도 막 친구들이 그 뭐 선교하는 그 모임인데 그걸 자기 나보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왜 안 들어가냐면은 그냥 사람 자꾸 파악이 되면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내 목회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의 목회까지 내가 신경 쓰기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그거 할 그것도 아니고 내 시간도 있고 뭐냐 내가 3년 동안은 별로 안 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는데 자꾸 들어오라는 거야. 안 들어간다. 잘 안 들어가죠. 또 일도 있고 어제도 뭐 차량 운행하고 그러니까 시간대도 안 맞고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사단이 이 사람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붙잡으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죄나 살아온 습관에 섞여 버리면은 오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악령을 쫓아야 되냐면은 이 악령이 나에게 털을 잡으면은 생각이 쭉 들어간다. 그 이번에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내가 특히 더 이 싸우려 그러거든요. 쫓으려 그런다고요. 왜냐면 이 사람의 생각을 많이 붙잡는다고. 그 틀린 생각하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이거를 안 빼주면은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줘야 이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고 짜증 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짜증 내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 안 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짜증 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다라고 축복이네 발견됐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지. 자꾸 뭐냐면은 나쁜 걸 선택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상해져 버린다고. 무너지죠. 예를 들면 애들이 싸웠으니까 화내고 때리고 막 신경질고 분을 내면은 제일 문제 오는 게 학업이 문제가 와요. 학업에. 그리고 이게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상한 사람은 뭘 하기 싫어요. 뭐 의지력이 뚝 떨어져요. 보면. 그냥 자고 싶고 멍 때리고 싶고 이렇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죠. 보면 바꿔가지고 내가 왜 화내냐 내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저런 혼내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가지고 굳이 막 싸우고 붙들겨 싸우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들어갔는데 막 그러고 있으면은 분위기 안 좋지. 그러면 다 같이 연대로 다 같이 혼나지. 가족 분위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통로를 찾아내서 그 통로를 막는 일이나 해야 된다. 사탄이 들어왔으면 이 사탄은 들어오면 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문에 해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음란에 빠지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가난하게 했다든지 보면은 무기력하게 했다든지 학업을 못하게 방해했다든지 뭐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체크해 보면서. 그게 발견되면은 또 이제 사역자한테 얘기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는 것도 필요하고 상처를 통해 들어온 경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상처를 통하여서 들어온 거. 뭐 너무 가난했다든지 어려웠다든지 뭐 사별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한다. 용서하게 한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이 그걸 틈타서 들어오고
사단이 터가 잡히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통해 들어온 사탄의 영들을 축출하기가 어렵다. 축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들어온 악한 영은 죽을 때까지 나를 끌고 다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는 죽기 전에 우리 후대들에게 심는다고. 그 영을 심어서 내려가게 영향 주죠. 보면 3, 4대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저주를. 저주 재앙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통해 들어온 경우는 세 가지 이 단계의 회개법이 있는데 세 가지이기도 하고 네 가지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써놨어. 1단계 원죄에 대해서 떠나는 회개. 이건 뭐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 거의 다 한 거죠.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이 생각나는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떠오르면은 떠오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래서 내적 치유에 가니까 나이대별로도 이걸 나누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그거를 이제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중고등학교 때 내가 죄 지은 거 용서야. 뭐 그때 뭐 부모에 대한 거 많겠죠. 부모의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근데 잘 안 해요. 근데 이상한 게 안 하면은 묻혀져 있어요. 묻혀져 있어서 이제 그 차에도 보면 더러운 거 있으면 그 냄새 폴폴 올라오잖아요. 저희 모닝에 목사님이 아프시기 전에 저 은행을 잔뜩 넣어놨더라. 그래가지고 은행 냄새가 잘 배겼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냄새나. 그러니까 어제도 시주가 타더만 아직도 냄새가 있네 남아 있네 그러더라. 개코거든요. 냄새 잘 맡는다. 그러니까 남아 있어. 그러니까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남아 있어요. 지저분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남아 있어요 사람에게 남아 있는 거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또 뭐냐면 세 번째로 이 성령이 주시는 통곡의 회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냥 울게 하면서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회개를 막 시키는 부분이죠 보면은 회개하는 거죠. 네 단계는 성령이 주시는 회개를 했을지라도 구석구석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죄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못 느끼는 죄 같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여자들을 무시한다든지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해야 한다. 그 들어온 영의 뿌리가 되는 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온 영의 뿌리가 파악하고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영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가문에 내려오는 것들이 거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교만의 영, 질병의 영 이렇게 쭉 그래서 이 터가 이게 있죠. 그래서 요건 잘 안 뽑힌다. 요건 잘 뽑히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처럼 섬김을 영들은 권세가 있다. 하나님처럼 섬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처럼 섬긴 영이 있잖아요. 제사밥 받아 먹던 영이나 절 받아 먹던 영. 그거 그 불교 같은 것도 절하잖아요. 그리고 제사도 절하죠. 그 산신 제내고 같은 것도 절하죠. 이 절 받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서 신이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절 받은 신들이 이게 제일 세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속이 심한 집이나 이런 집들이나 보면은 자녀들이 자꾸 우환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죠. 보면은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상의 숭배의 영, 천지신명의 영과 조상의 신과 점치는 영, 무속의 영, 불교의 이 영들도 있고 부리는 영, 마음,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혈기. 그러니까 이 우상의 영이 부리는 가운데 마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막 낸다는 거야. 불평을 막 내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밑에 쫄따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들을 부리고 이단의 영,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성령님을 가정한 종교의 영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잘 모를 때는 목회자랑 상의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끌기도 하고. 그 여섯 번째로 사탄의 영을 태중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다. 태중에 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낙태에 대한 생각. 이것도 되게 심한데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좀 많이 보냐면은 죽음의 영으로 보죠. 그러니까 엄마가 낙태하려고 그랬는데 안 죽은 거야. 그리고 얘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엄마가 상처 있는 거죠. 예전에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도 애가 생겨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뭐 1, 2년 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오래 살아죠. 30년 살았는데도 그럼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진 거죠 보면은. 그리고 태중에 있을 때 부모가 다른 신에게 아기를 위해 기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모에게 말하여 자신의 위한 기도하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효화시키는 기도와 선포를 표현한다. 우리도 집사님 가운데 집안에 그거를 절에다가 다 연등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나마 이 집사님 부부는 이제 뺐다 그러더라. 너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뺐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연등에 자기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들이 걸어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한이 올까 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사탄의 영을 그냥 쫓아내지 말고 치조로 하라. 그러니까 치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근데 또 어떤 분은 치조하는데 자기가 얘기해. 근데 내가 물어보니 권장님 얘기하지 말고 귀신이 얘기하는데 왜 당신이 얘기해요? 보면. 근데 뜨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불하면 뜨겁다 그러면은 자기 얘기는 아니더라. 그래서 사탄을 쫓아낼 때 사탄의 영을 이 불러들여 그 영을 치조하면 더 많은 영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정보.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뿌리가 되는 영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영이 있죠. 어떤 권사님 해보니까 쫄다가도 누구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 미워하는 영,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오늘 미워하는 영 쫄다가도 빼내자. 그래서 빼내고. 그러면서 그 언제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제 미울 때 들어갔다고.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25년 전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대충 찍었는데 28년 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웃기지요 보면은 정보를 좀 알아낼 필요가 있죠. 취조할 때. 근데 이건 사역할 때 이제 하는 부분인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렇게 시도해도 되는지 물어본다. 만약 이 좋다고 하면 사역자가 사탄에게 기도받는 사람의 생각과 입을 잠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할 것이라는 것과 그러한 경우 사탄에게 기도받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사탄이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도 떠오르면 그냥 그대로 말해달라고. 이게 하는데 제가 이 사단에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야죠. 자기가 이게 막 막는 사람도 있어. 보면은 자기가 왜냐면 기분 나쁘거든. 나한테 귀신이 있단 말이야. 목사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은 말 못하게 자기가 의지로 막아요. 막으면 안 돼. 말이 안 나와.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은 있는 부분이에요. 보면 우리 교도 해보니까 말을 안 해. 막 떠오르는데 막고 생각을 막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받는 사람이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사탄이 그 입을 잡아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섞어서 얘기하다가 이제 맞으면 붙잡혀. 근데 막 그거를 자기가 들으면서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이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을 허락하지 않아. 이게 이 악한 영이 나가면서 그 사람이나 사역자도 몰라야 되는 비밀들도 있잖아요. 비밀들. 예를 들면은 아니 나는 이제 그, 그 결혼을 안 했는 두 번 했다고 얘기 안 했는데 이 귀신이 나가면서 결혼 두 번 했다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그게
축사하다가 옆에 사람들 같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문날 수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은 아니 축사한 목적이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괜히 교회 떠나가면 안 하는 만 못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허락하에 어 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귀신에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호기심이야.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뭔 귀신이 들었나 하고 호기심에 막 꼬치꼬치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보면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악한 영뭐 너 뭐 했어? 예를 들면 사모한테도 했는데 너 목회 어떻게 방해했어? 그러니까 목회 방해했지. 그러니까 막 웃더라. 오늘 근데 거기다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떻게 방해했어? 어떻게 방해한 거야? 목사님 어떻게 화내겠어? 계속 그렇게 뒤집을 필요는 없다고요. 목적이 그놈을 쫓는 게 목적이지. 그거 방법을 시커 알아서 뭐 하겠어요 보면은 의미 없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될 수 있도록 축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건전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사탄은 반드시 축출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병이 먼저 오래된 줄 알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베데스가 너무했다. 누가 천사가 오는데 들어오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부산에 치유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사역 전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말해주고 기도받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지극히 편한 마음으로 사역을 받게 한다. 사역자는 철저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기도받는 사람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된다. 절대 눈을 까뒤집는 것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눈이 막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그러는데 막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이렇게 그걸 해야지 그 사람한테 막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에 붙어 있으면은 이 같이 돼 있잖아요 보면. 근데 나를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막 나한테 막 질책하면서 하면 안 되죠. 또 뭐냐면은 그 사건에 이 쫓기면서 사역을 받으면 사탄이 그때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해준다.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쫓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각오가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이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점차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를 받을 때는 사탄을 쫓아내는 일에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에 이 분상한 분산되는 일이 있어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역은 힘들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놓고 평안한 시간에 다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사역하는데 이 사람 옆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근데 이 사람 사역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안 들려줬으면 좋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고 또 이게 여러 명이서 같이 할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따로 해주세요 하면 따로 해주는 것도 좋고 보면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탄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기도 받는 사람을 이 쫄리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놓고 준비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한 뒤에 사역을 받게 한다. 사역 중에 가래가 나오거나 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휴지를 준비하고 누워서 사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역 받는 사람을 위해서 덮을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리는 것도 이게 필요하죠. 밑에 깔고 담는 거. 뭐 이렇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악한 영들이 들어온 통로들이 있다. 이거를 이 조상이나 가문에 그리고 이 과거에 죄나 이런 거 지금 통해서 이걸 통해서 들어온 거 많으니까 이걸 잘 파악하는 것만큼 자신이 축기할 수도 좋지요. 축기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보면은 음란의 영을 쫓아주세요. 근데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들끼리 있었으니까 그건 괜찮지요. 근데
목사님 뭐냐면은 교회 전도사님인데 성도들 다 있는 데서 음란의 형 나와 그러면은 좀 거쓱하잖아요. 보면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용되는 분위기의 교회는 괜찮은데 아닌 경우에는 조금 적어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기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어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저번 주에도 보면은 그 수요 예배 때 막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단이 나오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나온다고 그 시간이 짧잖아요. 우리가 1시간 안에 해봤자 축게 해봤자 2, 30분밖에 못 해요. 이렇게 여러 명이 해도 보면은 좀 길게 한다 해도 나머지는 혼자 하셔야 돼요. 맨날 뭐 내가 뭐 축기나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축기 사역이 주 사역은 아니에요. 축사하는 건 아니고 주 사역은 아니에요. 저는 말씀 운동하는 걸 더 좋아하지. 말씀 운동 생각 바꾸고 축기는 자신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해보니까 하면 나도 타격도 입어.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보면 자세도 그렇고. 근데 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이번에도 물어봤죠. 청년도 이렇게 몸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이거를 쫓아내면은 더 이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보면은 내 안에 귀신이 있어. 너무 그럴 필요 없고. 보면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안 나가는 경우도 좀 오래 걸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또 못 쫓아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 뭐 잘 안 풀리면 귀신이 그랬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하는 것도 있죠. 야, 저 교회는 귀신만 쫓아내는 교회다. 이게 소문나면 안 되죠. 저 교회는 말씀도 좋고 은혜 받고 힘 얻고 또 귀신도 쫓아내던데 괜찮더라 이렇게 돼야지. 조양 사모님도 그러다 저번 주에 오랜만에 아파가지고 못 오시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귀신이 많대.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자기도 많으면서 너만 많다 그래. 나도 많은데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욕하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기분 나쁘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고 이해하시고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축사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대로 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3장